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곳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빈 냉장고를 보면 음식을 더 채우고 싶어집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돈을 더 채워놓고 싶어 하죠. 지식이 부족하면 배움을 통해서 더 지식을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자신에게 채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여기며 살기도 하죠. 이들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노자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데서 찾았습니다. 도덕경 11장에 보면 33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레의 쓰임이 생긴다고 비유했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지만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의 쓰임이 생긴다고도 비유했습니다. 문과 창을 뚫어 집을 만들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의 쓰임새가 생긴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은 흙으로 만들죠. 흙이 없으면 그릇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릇이 그릇이 되는 이유는 흙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흙으로 만드는데 흙 때문에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고 밥을 담을 수 있어서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사물의 가치를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여백이 없으면, 너무 많은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져 있으면 소중한 것을 새롭게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릇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면 그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 이 컵에 담을 수가 없죠.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다시 채우려면 그 창고를 비워야 됩니다. 손에 무언가 가득 쥐고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쥘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자를 얻기 위해서 장난감을 버립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이와 같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비우게 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고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를 비운 사람들을 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고 그 비운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참된 이 비움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비움의 영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참된 비움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은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움의 영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된 비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강한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것도 비움이었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도 비우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 역시 절정의 비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비우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비움의 결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비우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울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움은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우신 거,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우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가득 채우며 살고 싶어 하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를 비우게 만드셨습니다. 교만을 비우게 하셨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가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이 모세, 자신의 힘과 지혜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도자로서 자질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 자신의 판단 가지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마침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사건으로 광야 멀리 도망을 가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를 다듬으셨죠. 어떻게 다듬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연단 끝에 우리 고집, 우리의 생각들이 깨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을 신뢰하고 살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면서 나를 비우게 만드시고, 때로는 내가 꿈꾸는 일 실패하게 만들어서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서까지 나를 비우게 하십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죠.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기를 온전히 비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이 모세,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쓰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완전히 비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지금도 강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에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비움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타인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배당하는 것이 두렵고 싫습니다. 낮아져서 무시당하는 거 더더욱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낮아질 수 없는 분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진 겁니다. 높이 섬김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는 자로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이 참된 비움의 영성인 겁니다. 이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린 조금만 인정받아도 그 기회로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죠. 조금만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기반으로 높아지려고 마음을 품습니다. 인간의 타락,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짓는 죄의 뿌리에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의 허물, 잘못을 정죄하는 것도 내가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수고를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사람인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아멘.
너희도 나처럼 낮아져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우며 낮아지는 영성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만 실천해야 되는 영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자신을 비워 낮아지는 영성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달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비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비우고 낮아져야 나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교만한 것, 이것을 말끔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비움의 영성은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비워진 곳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까지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악한 귀신이 나가고 청소된 이 빈집 그대로 방치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시에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교훈입니다. 비운 상태에 방치하면 다시 옛 것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고,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비우는 거, 이것은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운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옛 모습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나쁜 상태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빈 내 마음을 채우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이 없으면 비운 자리, 언제든지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나를 비워서 비워진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우고 채우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결심 한 번 딱 먹었다고 해서 비워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처럼 평생 비우고 채워야 하는 영성입니다. 이 비움의 영성은 우리가 평생 지속해야 할, 멈춰서는 안 되는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마라톤의 영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강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운 마음에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 마침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됐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충만하게 다시 채워지도록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이, 신앙이, 삶이 흔들리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비움의 영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 상실도 아니고 이것이 무능도 아니고 패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높여주신 비움의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비우고 낮아지는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아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낮춘 자를 높이시고 비운 자를 다시 채우시고 자신을 비운 자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 상실이나 또한 무능과 또한 이 끝이 손해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친히 높이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비우는 길,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비움과 채움의 영성, 이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